자, 오늘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그리고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성소의 떡상과 여호와 앞에 항상 두어야 할 진설병,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상의 다리에 만드는 다리를 만든 거는 같은데, 그리고 높이는 분명히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다리의 굵기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 위에 있는 그 판의 크기는 나와 있는데 두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사실은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부분들은 우리들이 상상을 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모양들을 여러 가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약간씩 다 달라요.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을 만들고 그 위에 항상 여호와 앞에 있어야 될 그런 떡을 갖다가 두라. 그 떡도 나중에 어떻게 둬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레위기에서 등장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떡을 항상, 진설병을 항상 두어라, 이 이야기만 하지 구체적으로 그 떡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된 포커스는 이 상, 그리고 그 상 위에 진설병을 항상 두어라, 이 정도로 크게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막에는 크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막 전체 블루프린트를, 청사진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성소는 우리들이 그동안 같이 말씀 나눈 대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뜰이 있고요, 안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가운데는 일부는 성소, 그리고 일부는 지난번에 같이 살펴봤죠,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진설병을 두는 이 상은 성소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크게 세 가지 기구를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 이 상과 진설병을 두고 있는 이 상, 그리고 그 맞은편에,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동쪽에 문이 있고 서쪽을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는데, 동쪽에서도 진행하면 오른쪽, 북쪽에 이제 성소 안에 진설병을 두는 요 상이 있고, 그리고 그 건너편 남쪽이죠. 남쪽에 그 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 들어가는 바로 앞에 향단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오늘은 그 상에 대해서, 떡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떡상의 재질은 언약궤, 우리가 그 법궤를 살펴봤던 것처럼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지만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한국에서 보는 일반적인 아카시아 나무랑은 다릅니다. 광야에서 잘 자라고 흔하게 잘 자라고 있는 나무인데, 광야는 아무래도 척박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모진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처럼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둥지도 크고 그리고 무성한 그렇게 멋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그렇게 무성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삐쩍 마르고 바람의 모진 풍파에 자랐기 때문에 사실 곧게 이렇게 굵은 나무도 아니고 한아름다리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아주 얇습니다. 얇고 삐뚤빼뚤하고, 그리고 또 이 가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라고 좀 보기에 좀 민망할 만큼 볼품없는 나무예요. 단 이제 그 모진 풍파 가운데 물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고 있는 나무다 보니까 굉장히 질기고 튼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질기고 튼튼하니까 오래가고 튼튼한 면에서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좀 멋있고 물기를 많이 품고 있는 그런 윤택한 그런 나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의 형국을 보면 사실은 뭐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좋은 나무가 아니고 아주 척박하고 그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별로 귀하게 보지 않은, 그리고 가시가 삐죽삐죽 나와서 그렇게 아름답고 뭐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아남고 모진 비누 뭔지 모르겠 모진 바람에 계속 막 시달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고난을 겪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볼품없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너무 흉하기 때문에 그 얼굴 보기를 싫어서 눈을 돌렸다라, 얼굴을 외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볼품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단하게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싫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왕궁에 온 것이 아니고 마구간에, 그렇죠? 그것도 마구간에서도 구유에 이렇게 태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자란 곳도 나사렛에서 자라죠. 잠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가서 그 출산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건 맞지만, 실제로 자랄 때에는 나사렛에서,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이스라엘 또한 강대국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막강한 제국의, 로마 제국의 이런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완전히 상위 클래스,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원로원, 적어도 원로원이라든지 이런 집안에 태어나야 적당할 건데, 나라도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나라가 아닌 외세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작은 나라죠. 그곳에 계속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가 외세가 간섭하고 있는 그런 엉망인 나라, 그렇다고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곳에, 근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손가락질 받는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흉한 모습, 조각목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오히려 가장 볼품없고 낮은 자로, 그래서 메시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나타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 왕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의 그 왕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기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풍속들, 그것들과 완전히 그것들을 전복시키는 모습의 인성으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히 성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지만, 교회사를 보면,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영광을 이 땅에서 차지하면 오히려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오히려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이 봤을 때 힘이 없고 그리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어떤 매력이 없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은혜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메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그게 제자고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전부 다 황금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실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함께 두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조각목. 그렇지만 그 가장 연약한 조각목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왕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각목 인성, 이 땅에서 온전히 고난당하는 주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만왕의 왕, 그렇기 때문에 황금으로, 여기 보면 정금과 그리고 금으로 도금한 이런 모습들이 법궤와 똑같은 형국을 하고 있는 것을 일단 재질상으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언약궤와 비교해 봤을 때 약간 더 작은 것 같습니다. 길이가 2규빗, 언약궤는 길이가 2규빗 반이었죠. 그리고 너비는 1규빗, 언약궤는 1규빗 반이었죠. 그리고 높이는 같아요. 1규빗 반으로 이렇게 되게 해라. 약간 언약궤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크기인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부 다 금으로 둘러싸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이 상 가장자리에는 아마 그 위에 있는 떡이나 기구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서 살짝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금으로 태를 만들어라. 그리고 다리를 만들고 그 다리 위에 고리넷을 만들어서 이것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장한 그런 막대기를 깨서, 봉을 깨서 이동할 때 그렇게 자꾸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진설병은 여호와 앞에 영원히 계속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 때마다 새 빵으로 이렇게 갈아 넣는 작업을 하는데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되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빵이고, 그리고 그런 기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동할 때에도 그 위에 있는 것을 치우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들고 이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고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에 옮기는 것처럼 그런 막대기를 끼워서 고리 사이에 껴서 그래서 이 들고 움직이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이런 턱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이게 이동할 때에도 그 안에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되도록 이렇게 해놨다. 좀 세심함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참 거추장스러운 건데 이게 영원한 규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이제 진설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 6개를 갖다가 이렇게 쭉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떡 하나에 들어가는, 여기 보면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떡 하나가 조그만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2줄로 그 6개씩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른 본문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떡을 2줄로 놓는다는 거는 6개씩 쌓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줄, 2줄로 이렇게 양쪽에 스택해서 하나, 둘씩 층으로 6층씩 빵을 쌓아두는 거죠.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을 하고, 7절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 보면 떡을 진설하는데 12개를 진설한다라고 되어 있죠. 12개 빵은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근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이것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는 빵으로서 이스라엘로서 놓는 이 진설병의 참된 실체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호와 앞에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자가 이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의 모습인데, 그 온전한 인간이면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역사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 12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1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들, 그들이 2차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해야 되는 이 12개의 떡덩이,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당연히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떡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것을 떡 10덩이를 12개를 굽고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순결한 상, 이 오늘 그 만든 떡상을 순결한 상이라고 해요. 정결한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결한 유향, 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렇죠, 정결함, 그리고 부정한, 정한, 이런 짐승들 나누듯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떡, 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하나님께서 늘 여호와 앞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이 위치한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오면 성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성소 앞에 있는 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뜰에 들어갈 때 번제단이 먼저 있죠. 그래서 자기 죄를 속하는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를 드린 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으로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그 자들은 다 성소 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뜰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냐? 성소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갔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한 명만, 그것도 늘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성소는 뭘 상징을 하냐면, 이 지금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쭉 진행을 해 나갈 때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오경을 같이 보면서, 창세기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동쪽은 악한 것, 동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동쪽은 죄, 항상 이야기했죠. 방향성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그 에덴 동편 땅에서도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더 동편으로 쫓겨나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도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동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때 동쪽으로 통해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진을 하는 거예요. 서진. 복음도 마찬가지죠. 서진을 해가지고 처음에 그 대륙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까지 이렇게 서진을 해서 돌아오는데, 방향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을 서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역사 또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시간이 어디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걸로, 지나가는 거로 보이게 해놨. 물론 뭐 지구가 도는 거지만 과학적으로는 어쨌든 진행 방향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 밖에 있을 때에는 죄인이죠. 그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소 뜰에 들어와서 번제단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더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간 상태가 성소의 상태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점점 준비되는 거죠. 죄인이었던 자들이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 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고, 그 백성들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럼 성소 안에서 뭐 하냐?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내가 죄 씻음 받고 그리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이 다가 아니고, 구원은 과정인데 결국에는 성소 밖에 있던 자들이, 성막 밖에 있던 자들이 성막 안뜰로 들어와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이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소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에게 준 법칙 같지만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소는 뭘 상징하냐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성장하고 자기 자신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성소 파트고, 그 성소 파트에 있는 것들 중에 뭐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이 진설병과 그리고 떡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떡상에 있는 떡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1차적으로 그 떡은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은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깥 뜰에서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를 번제, 희생제물을 통해서 용서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구나, 성소 안뜰에서만 그거 깨닫는 것이 아니고, 바깥뜰에서, 성소 바깥뜰에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항상 뭘 상기시키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에는 이제 그림자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이런 것들 다 나눠져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제사장이라고 부른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너희는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나라라고 칭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디로 성장하면서 어디로 나가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어떻게 보면 1단계 진보한 모습이 이 성소 안에 들어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인데,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 이 떡상과 그리고 진설병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이 번제단에서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서도 뭘 깨닫게 만들어주냐?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너희 힘이 아니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참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뭘 상기시켜 주냐? 우리가 바깥뜰에, 성소 바깥뜰에 있든지 아니면 성소 안에 있든지 아니면 지성소에 있든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영원히 여호와 앞에 있게 할지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진설병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유가 뭐냐?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그 떡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래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성소 이야기할 때 거룩의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 최상급으로 히브리어로 거룩의 거룩, 거룩하고 거룩한 것, 거룩한 것들 중에서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이 바로 그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을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제사장도 먹는데 어디서 먹어야 된다?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나와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진설병을 담고 있는 이 상이 있죠, 상. 이 상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그 단어 자체를 보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72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18번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고 나머지 이제 뭐 레위기 그 진설병 이야기하는 부분이랑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스겔서 같은 데서 새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경 안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선지서로 넘어가면 어디에 등장해요? 새 성전 안의 기구들을 설명할 때 이 상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상의 모습들을 어떻게 새 성전에서 그리고 있냐면 에스겔서 41장 21절 22절 보면 외전 문설주는 내무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이게 이제 진설병을 담고 있는 오늘 떡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황금을 전혀 쓰지 않죠. 나무만 있죠. 나무로만 만들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르냐면 여호와의 앞에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상을 나무 제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종말에 이루어질 새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종말에 이루어질 새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장차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이것을 쓰고 있을 때에는 성전 자체가 없을 때예요. 성전이 다 함락되어지고 파괴되고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 장차 종말에 내가 이룰 성전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는데 그 종말에 이루는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종말에 이룰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진설병이 지금 성막에서 보여주는 거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성막에서 보여준 거는 분명히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말에 보여줄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그 성전에 있는 그 진설병을 담고 있는 그 상은 나무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죠. 그것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상은 거룩한 상이 여호와 앞의 상인데 그것은 나무 제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시키는 그때 역사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룰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습은 황금이 싹 빠져 있죠. 나무 그리고 그걸 보고 제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 제단 위에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나무 제단 위에 진설병이 있다. 그 소리는 제단 위에 희생 제물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여호와 앞에 상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 진설병의 모습이 제단 위에 진설병이 있는 모습으로 희생 제물이 있는 모습으로 에스겔서 4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에스겔서 40장 38절에서 43절에서도 이 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많이 쓰인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 단어를 쓰는데 에스겔서 40장 38절에서 43절 보면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자, 상이 있는데 이쪽에 두 쪽 있고 저쪽에 두 개 있는데 그 위에 번제와 속죄제, 그 속죄제를 잡는 곳, 그게 어디냐? 이 상 위에요. 이게
같은 상이라는 단어고, 또 그 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 넷이 있고 저쪽에 상 넷이 있다. 지금 상 둘, 또 둘 해서 8개의 상이 일단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40장 42절 43절에 계속 보면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상 총 12개가 등장을 해요. 상 12개가 등장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 상들 위에는 전부 다 뭐가 있냐? 아까 전에 말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올려놓는 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막에서 이야기할 때는 진설병 12개를 올려놓는 걸로 오늘 출애굽기 본문과 레위기 본문에서 성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말에 완성되는 그 상은 나무로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상을 12개가 있는데 그 위에 희생제물이 다 놓여 있는 걸로. 자, 이걸 종합해서 오늘 성막의 모습을 보면 그 떡상 있죠? 그 떡상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번제단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도 번제단 역할이랑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떡상 자체도 번제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 자체가 멋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12개의 빵, 참이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얹어놓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떡상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희생제물로, 속죄제로, 속건제물로, 번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종말에는 그 형국으로 이 상 위에 진설된 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속죄제, 속건제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상과 떡상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2개의 진설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 또한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출생하실 때에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이라는 뜻 자체가, 레헴은 빵, 떡이라는 소리고, 베이트, 그거는 집이라는 소리죠. 베이트 레헴. 그래서 뜻이 뭐냐? 떡집이에요. 떡집, 빵집. 예수님 빵집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빵집에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구유에, 말 구유에 태어났죠. 말은 짐승인데 짐승의 먹이, 짐승이 먹는 먹이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빵집에 생명을 주는 빵으로, 생명을 주는 떡으로, 누구의 생명이 누구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누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생명을 주는 먹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출생 자체, 출생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그 탄생 그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참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지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설명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 진설병을 보여주면서 뭘 상기시키고 있는 거냐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음으로 성막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성장을 한 사람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성장을 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좀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좀 성숙해 보이는 그 사람도 가장 본질적으로 먼저 기억하고 항상 잊지 말고 여호와 앞에 항상 상기해야 될 내용이 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내가 살과 피를 내가 마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호와 앞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지금 갓 예수님을 믿어서 올바른 헌신도 하지 못하고 올바른 삶이 안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좀 성장해서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좀 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이제는 판단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판단도 하지 않아.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일 때에도 뭘 생각하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성숙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성장한 모습으로 서 있구나, 이 사실을 여호와 앞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교만이라는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 성장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진설병 요걸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기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일단은 25장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일 마지막에 강조를 하고 있고, 레위기 24장 9절에서도 이는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규례다. 24장 8절에 보면, 레위기 24장 8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이 상을 진설하고 있는 것, 이 상 위에 떡을 진설하고 있는 게 누구를 위한 거래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고프기 때문에 떡 먹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우상들 섬기듯이 우상들에게도 뭐 먹으라고 맨날 갖다 놓잖아요.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상 섬기는 거 보면 그들이 뭐 먹으라고 막 음식 갖다 놓고 이러잖아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 음식 먹으라고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이거 왜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뭘 위한 거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보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7절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물로 삼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찬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같은 명령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들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이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에도 항상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위한 거래요. 그게 우리를 위한 내용입니다. 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제 안식일마다 그 12개 빵을 이제 갈아치우고 새 것으로 교환해 놓는 일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성소 안에서 섬기는 일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등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향도 피우고, 그리고 진설병도 안식일마다 갈아 놓는 이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진설병을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레위기 24장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얻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에너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의 근원 또한 어디서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힘과 내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것 맞는 것 같지만, 내 힘과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 떡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둔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장한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 그 에너지 또한 그 진설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성소 안에서 섬기면서도 내 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여호와를 성소에서 섬길 수 있는 것 또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설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하고 늘 여호와 앞에서 기억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레위인이고 그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섬김을 받냐?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은혜까지도 다 하나님에게 기인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앞에서 있었던 서론과 이 성막을 만들 재물을 사람들에게 이 모으는 이 명령할 때랑 같은 거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고,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게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릴 뿐이지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도 없고 우리에게 그럴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의 모습은 생명 얻고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이지만, 내가 섬기는 이 모든 것도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되어진 모든 것들도 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온 거냐? 예수 그리스도 진설병으로부터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모든 힘도 나온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놓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고 이걸 진리로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섬겼다,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레위인 제사장의 섬김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만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 내 의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 그때 그런 마음이, 그리고 그러한 인식 자체가 있다, 그거는 종교고 내 의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나의 교만, 그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곳이 없으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던 나를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번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성장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지 내 의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개인의 신앙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소 밖에, 성막 밖에 있다가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뜰에 들어왔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성소 안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정말로 면대면으로 볼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의 희생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 되어진 것이지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게 성소의 떡상 그리고 여호와 앞에 항상 두어야 할 진설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여호와 앞에 항상 두어야 할 진설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것을 영원한 규례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진설병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진설병을 뒀을 때 절대로 우리는 내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다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그리고 나의 의에 의거한 뭐 이상한 것들 많죠? 상급론이라든지 뭐 이 본문을 가지고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설교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병을 두어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 주는 진설병일 뿐만 아니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원천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떡이 없죠. 어떤 뭐 교회는 이거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가짜 도금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떡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한 필요 없습니다.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설병,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영원히 잊지 않는 규례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지막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24장로들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로 은혜로 돌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정말로 자인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면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되어졌구나. 이 사실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이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삶들 속에서 여호와 앞에 늘 이 진설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아무 공로 없고 아무런 한 것 없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행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들을 상 주시고 저희들의 새하늘과 새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접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 것, 우리가 또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지 저희의 의나 공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진설병을 항상 가지고 나아가는 늘 24시간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 성숙한 그리고 정말로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